네, 오늘은 우리 사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사실 뭐 여호수아서가 굉장히 좀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죠. 사실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진멸이라든지 어떤 전쟁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폭력적인 행위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책이고, 사실 뭐 사사기도 그 연장선상 가운데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분명히 있다. 네.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문자적인 그런 개념 자체를 현대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있는 그 과거의 역사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이제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전쟁의 의미는 결국은 인간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임의로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맥락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우리가 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여리고성, 아이성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남쪽, 북쪽 이런 대부분이라기보다 이제 많은 땅들과 이제 도시들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그때 여호수아 시대 때 모든 땅이 실제적으로 다 점령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많이 나이가 들었고 그 다음에 여전히 차지하지 못한 땅은 넓다, 이제 이런 말씀을 또 하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서는 이제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어떤 이상적인 어떤 경계나 영토나 설계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실제적인 어떤 점령 혹은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여러 우여곡절들, 이것도 이제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왜 실패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한 뭐 답이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역사적인 교훈을 이 사사기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에 가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조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많은 부분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 어떤 심판에 대한 예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축복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선포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거스를 수 없고 필연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다. 그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마음을 돌이킨다 하더라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회개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 변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결국은 모든 열방이 복을 얻기를 원하고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궁율의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비평학자들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르게 사건이 진행이 된다. 이걸 이제 뭐 다른 전통에서 온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근거로 삼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뭐 잘못되고 그 다음에 그 복을 약속받은 사람이 패역한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복을 어떻게 덮어두고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영원한 다윗 왕조의 언약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다윗 왕조 어떻게 됐어요? 시드기야 왕한테 망하여 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연속성과 사실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영원한 다윗 왕조, 그것이 가시적인 왕조는 결국 왕들의 패역함으로 인해서 뭐 심지어 뭐 다윗도 패역한 일을 저질렀죠.
그 왕들의 패역한 일을 때문에 무너지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다윗 왕조의 언약을,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왕조가 아니죠. 그러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모두 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변수, 그 다음에 인간의 역할과 책임,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뭐 영원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나눠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잘못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 전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서의 이제 첫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면,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유다, 이제 시몬의 이제 연합군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 베냐민, 이렇게 해서 주변 지역들,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그 성읍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부에는 어떤 이렇게 뭐 베색, 예루살렘, 헤브론, 드빌, 스밧,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그다음에 이렇게 산지. 여기는 주로 이제 중앙 산지 쪽이라든 게 중심이 되고요. 물론 이제 이 일부 해변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중앙 산지와 일부 해변 지역들을 공격을 하고 승리를 얻습니다. 물론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해서 점령을 다 했던 건 아닙니다. 예.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뭐 예루살렘 점령하지 못했죠. 예루살렘은 언제 점령합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오른 이후에야 점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이제 사사기 초반부에서는 여러 이제 전쟁의 승리를 주되게 서술하고 있지만, 근데 정작 모든 땅을 다 점령하지는 못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 베냐민 점령 실패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골짜기의 주민들, 이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골짜기의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했다.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점령하지 못했고, 이제 이러한 점령 실패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골짜기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골짜기는 굉장히 뭐 좁디 좁은 그런 이제 골짜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그 요시베이하 에멕, 이제 에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치즈가 에멕 치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골짜기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라기보다는 이렇게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드넓은 평지 지역을 에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이러한 뭐 지형을 뭐 따로 부르는 명칭은 없지만, 이스라엘에는 뭐 북쪽에 있는 훌라 계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엘라 골짜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아얄론 골짜기, 이제 이런 식으로 산과 산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드넓은 평야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형들을 에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엘라 골짜기는 대표적인 어떤 전장 지역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메론물,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런 메론 물가 전투, 뭐 이제 이런 것도 그 훌라 분지, 훌라 계곡, 이제 요 지역 쪽에서 이제 펼쳐진 전쟁인데, 그러니까 산이 있으니까 매복하기가 좋고, 들판이 있으니까 대회전을 치르기가 좋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뭡니까? 살기가 좋거든요. 예. 거기 밀경작 지형이 드넓게 펼쳐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좋은 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땅이다 보니까 이제 그곳이 많은 전쟁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는 뭐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운 지역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 있는 이제 주민들은 병거라고 오늘날 탱크를 전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필이 끄는 그런 전차가 일반적인 전차였는데, 그러한 전차 부대를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섣불리 거기를 점령하지 못했다. 근데 사실 좀 이율배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의 전쟁이나
그다음에 뭐 출애굽기 이 애국과의 전쟁에서도 그렇고요. 이 적들이 철병거를 끌고 나올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철병거는 어떤 인간적인 능력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마땅한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통해서 무너뜨리신다. 이제 요게 중요한 하나님 전쟁의 중요한 공식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이 철병거 때문에 이스라엘 점령을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을 정말 수행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물음표가 이제 제시된다. 즉 물음이 제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유다도 그렇고 이제 그 베냐민, 뭐 시몬 지파 이런 지파들도 전쟁에서의 승리를 일정 부분 거두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 북쪽 지파들이죠. 요셉 지파 이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이제 므낫세 지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요 지역을 이제 공격을 하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이제 지파들이 이제 연이어서 이제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므낫세 승리를 얻습니다. 예, 많은 부분 승리를 거둬요. 예. 근데 이제 므낫세가 이제 이러한 지역들을 공격하는 데 성공을 하지만 여기 보면 이제 공존을 한다 그랬어요. 예, 모든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추방시키지 못하고 공존하게 되었다. 에브라임도 그렇고 예, 스불론, 아셀, 납달리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파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런 땅들을 들어가기도 하고 점령하기도 하고 그런데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추방을 하지는 못하고 공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사기의 첫 부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첫 번에는 이제 승리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실패도 있지만 근데 좀 승리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돼요. 유다나 이제 베냐민 이런 지파들을 이제 설명할 때. 근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뭔가 이제 실패의 어떤 그 이미지들을 더 이제 강조하여 보여주고 그런 이제 실패의 이미지 가운데서는 공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강조하는 게 바로 공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뭐 꼭 그 사람들 뭐 다 선량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같이 좀 살면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공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실 문제가 존재를 하는 거죠. 사실 이제 공존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건 뭡니까? 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가나안 백성, 토착민들과 강 건너 넘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섞여서 살다 보면 서로 뭐예요?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다 자리 잡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예. 근데 이스라엘은 사사기 이후에 나타난 그 모습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 민족으로서 정말 복의 통로로서 다 열방에게 복을 전해야 되는데 도리어 종교적인 영향을 거꾸로 받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요 사사기 전체의 어떤 그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문제를 대표하는 게 사실 요 단지파의 문제입니다. 이 단지파는 이제 요 해안가 쪽 땅을 이렇게 요 정도 땅을 이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에도 요 해안가 쪽에 이제 도시들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해안가 쪽이 잘 사는 도시거든요. 거기 이제 구시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구시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이 해안가 쪽에 있는 도시들을 이제 모은 건데 거기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경제 수준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건 이제 부자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부강한 지역인데 뭐 옛날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지중해 쪽에 면하고 있는 이 지역이 강수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평지잖아요. 그래서 경작할 수 있는 땅도 많고 그래서 이제 지중해 쪽에 있는 곳을 이제 해안평야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생산량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는 오랫동안 이제 문명을 발전시켜 이제 족속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이제 어려움이 당연히 예상이 되죠. 그런 어려움이 당연히 예상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좀 보게 되겠지만 이 단지파가 여기를 결국 점령하지 못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단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거기에는 굉장히 평화로운 사람들이 살고 전쟁을 하지 못하고 힘도 없는 그런 평화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학살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을 학살하는 거예요. 사실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뭔가 강력하고 뭐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 왜 공존했겠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한 번도 제대로 지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보니까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인간적 이익을 위해서 남겨두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단지파가 여긴 너무 강력해. 여기는 너무 사람들이 센 사람들이야라고 해서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 거기에는 정말 평화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학살해. 그 사람 다 쫓아내버려.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판단만이 어떤 이기적인 욕망만이 이제 가득한 이러한 이제 실패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좀 종합을 해보면 결국 성공과 이제 실패, 양면성이 있는데요. 요충지와 경제 중심지에서는 이제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이제 중앙산지 지역 쪽, 이 중앙산지 지역 쪽을 이제 주로 거점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겜, 뭐 나중에 점령에 된 예루살렘, 뭐 헤브론, 베들레헴, 뭐 베델, 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이름들의 어떤 지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산지에 있는 곳이에요. 다 산지. 고고학적으로 살펴봐도요. 이제 요 시대 때 뭔가 이제 산지 지역의 인구가 갑자기 이제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문명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흔적들이 남게 됩니다. 어제 이제 그거는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지역들을 이제 중심으로 했는데, 사실 정작 근데, 물론 이제 산지 지역 쪽은 방어하기도 좋고, 고도가 높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살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온난해요. 공기도 좋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어떤 경제 수단으로서는 좀 매력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넓은 농토가 있어야 잘 먹고 사니까. 그건 이제 낮은 지역 쪽에 가야 좋은 농토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점령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충지와 경제 중심지에는 이제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성공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령을 하기는 하나 이제 불완전하게 이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에는 반복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언급이 있는데 뭐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왕정 체제를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사 시대 이제 초반부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전쟁이 수행이 됩니까? 각자 지파가 각자 자기네들이 살 땅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 체제로 오랫동안 존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12지파라고 하는 거는 마치 이제 미국의 그 스테이트, 주 개념과 거의 비슷하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시대 때 그 연보동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 뭐 이제 올림푸스, 그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각 이제 그리스 폴리스라고 하는 각 이제 도시국가들이 이제 연합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 안에서 뭐 분열해서 싸울 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각자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의 공통된 정체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지파들은요 굉장히 강력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뭐 미국에도 대통령 선거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뭐 이게 직접성 민주주의의 꽃 피우는 나라라고 하는데 결국은 수표 수를 세보면 이 사람이 더 많이 얻었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이 예, 대통령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각 어떤 주가 웬만한 나라보다 크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하나의 주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그 각 주의 어떤 전체적인 예, 통일된 의사가 중요한 거죠. 예. 그 중간 단계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 지파의 어떤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나중에 이제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그 역학관계도 우리가 뭐 이제 다윗이 먼저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우리도 다스려 달라라고 해서 전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잘못된 이제 정책을 무리하게 행해서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살란다고 갈라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이제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나중에 사마리아인의 갈등도 이제 사마리아인과의 이제 갈등도 겪게 되고 이게 복잡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요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은 다 똑같은 이스라엘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 안에서 이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립성 때문에 아주 복잡한 역학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지파들이 결국은 하나 되고 연합되기 위해서는 통일된 정체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통일된 그 정체성은 언제 가능하냐? 여호와를 향한 그런 신앙이 굳건하게 서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사기는 이제 이런 지파들 사이의 갈등이 소지가 너무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연합하지 못하고 또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정체성의 문제 사실은 정체성의 문제. 제대로 하나의 백성된 자기 정체성을 이들이 갖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금방 이제 가나안인과의 공존에 대한 어떤 부작용 문제가 바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은 종교적인 타락이에요.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언약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결혼 관계입니다. 결혼 관계. 너 가나안 주민들하고 결혼하지 마. 결혼 관계 맺지 마. 왜냐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뭐예요? 이 종교도 다시 같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어머니들이죠. 어머니들의 어떤 종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남자들은 이제 바깥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고, 뭐 고대 사회, 요즘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한다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의 정체성을 형성시켜주는 역할을 어머니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언약 관계를 그렇게 맺지 말고 제단을 헐라. 지난번 제단을 헐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단을 헌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이 당시에 어떤 신화적이고 뭐 이제 그러한 세계관인데 그 지역에 네, 일종의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선앙당 막 이런 게 있어. 근데 가서 그거를 탁 부셔버려야 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오늘날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찝찝한 거예요. 네.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 지역에 있는 재단을 헐어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지역을 지탱하고 있는 기존의 어떤 종교적인 정체성, 그들의 어떤 삶의 철학, 이거 다 부셔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 요게 사실 힘든 거거든요. 예. 특히 이제 우리가 다 모든 걸 다 점령해서 이런 사실 없는데 공존을 할 때 이거 못합니다.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뭐 어떤 생명을 위협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좀 두려움을 느끼고 그러지만 근데 목숨을 거는 게 뭐냐면 정신적인 문제를 건드리면 목숨을 걸어요 사람들이. 뭐 재산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부수적인 피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정신을 건드릴 때는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는 겁니다. 예. 우리도 뭐 이제 일제 시대 가운데 가장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뚝박하는 거죠. 그다 신사참배 시키고 이런 거 아닙니까? 물론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분노하는 건 뭐냐? 우리의 어떤 정신, 언어 이제 이런 걸 건드리는 거. 요거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하려면 그 투철한 신앙관,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관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거 못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결과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가나안인들과 언약을 맺고 제단 헐지도 않고 오히려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패역한 일에 몰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여호수아서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공식이 사사기까지 쭉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안 하신다는 거야.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너희 앞에서 이제 쫓아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왜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해주죠. 예. 모든 게. 그러면 잘못된 엉뚱한 선민사상에 빠질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지금 삶이 괜찮은지 아닌지 분별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 호의적이지 않은 존재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하고 다 친하게 지내. 다 모든 게 다 평화로워. 그러면은 끝장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인들을 이방 토착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으로 삼으셔서 저들이 다시 현실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야고보서나 어떤 신약 성경에서 또 종종 등장하는 시험의 의미.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과도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여호수아의 죽음이다. 여호수아의 죽음.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될 때 이제 모세가 죽죠. 그 다음에 사사기가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을 형성했던 중요한 리더들이죠. 근데 이제 이 리더들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리더이냐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사사기에서 리더가 누굽니까? 사사죠. 네. 사사기 리더 사사예요. 근데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사들이 정말 여호수아나 모세와 같은 그런 리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은 리더가 뭐냐? 정말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고 뭔가 별로 물론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지만 굉장히 이상적인 리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사들은 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사사기의 첫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전쟁하잖아요. 그럼 그때의 리더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사사가 이제 3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럼 그 이전에 언급된 리더가 누구예요? 리더가 사실 없어요. 개별적인 리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들이 특히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근데 어떤 개인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혹은 사사 같은 리더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올라갑니까?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유다 지파가 유다가 물어봤다 이거예요. 이게 집단적인 리더십 체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리더가 있었긴 있었지만 그 이름이 존재나 혹은 생략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부각시키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리더다. 하나님이 리더다. 사실 이게 사사기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이제 없어. 그건 모세하고 여호수아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뭡니까?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준 거고. 여호수아는 우리를 요단강을 넘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 전쟁에서 우리 앞서 싸우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네.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이 땅에 정착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요거를 알려주는 리더거든요. 이거를 바라보게 하는 리더가 모세와 여호수아예요. 그럼 그거 알려줬으면 리더가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된다고. 예. 그러지 못하는 거지. 그게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리더십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당연히 리더십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되는 이상적인 변화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망각입니다. 잊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세대 사람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세대가 바뀌니까 망각해버렸다.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철저한 망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망각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된 지도자, 우리의 왕 이걸 망각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잃어버린 거지. 그 엉뚱한 방식으로 리더를 요구하고 요구를 원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사사기는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망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억해야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래서 도대체 망각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해요. 사사기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보면 이제 땅 점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불완전한 땅 점령이고요. 가나안과 결국 공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프렐루드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어떤 시작은 이제 삐그덕거리는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이미 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을 허락하셨지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공존.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불안한 공존 가운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역사를 써 나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 7절부터 뭐 대부분의 이제 본론 내용이죠. 3장 7절에서부터 16장 31절까지 이제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 이야기의 패턴, 이거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지만 사사 이야기 패턴은 물론 다 똑같진 않습니다. 좀 사사 이야기마다 좀 특징이 있고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려지는 패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해서 죄를 짓고 가나안 민족에게 억압을 당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과 평화를 성취하고 근데 또 잊어버려. 그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압제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1장. 요게 사실은 이제 사사기의 중요한 메인 그 플롯이라 주된 이제 주제가 드러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위인의 타락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제 사사기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건 뭐야? 왜 이렇게 혼란스러웠느냐? 왜 사사시대는 왜 이렇게 혼란스러웠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각했을까? 그 다음에 진정한 왕은 누구일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사기를 좀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냥
좀 굉장히 영웅적인, 영웅담, 이러한 이야기들만 거의 이제 떠올리기 마련인데, 뭐, 이제 삼손 이야기는 뭐, 그 중에서 이제 인기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부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메시지는 처음과 나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의 패턴 이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뭐예요? 우상숭배를 행하죠. 우상숭배의 죄를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민족들, 이제 가나안 족속들, 혹은 뭐 미디안이든 뭐 암몬이든 이러한 백성들은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뭐 이런 언급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뭐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시고, 사사기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뭐 암몬이든 모압이든 뭐 미디안이든 뭐 이런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은 그런 이방 민족은 뭐 이스라엘보다 나을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언서를 보면은 특히 이제 뭐 바벨론과 이제 아수르를 향한 그 예언을 보면, 물론 저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승승장구하면서 주변의 민족들을 억압을 하고 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를 멸망을 시키는 그런 강력한 힘을 얻게 되지만, 그런데 이제 예언서들에서 경고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도 망한다. 이거 항상 이게 그 성경적인 세계관은 다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예뻐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하고 공의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른 백성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더 엄격하게 보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해? 그럼 더 심하게 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방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역사가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교만했던 그건 제국들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천년 만년 갈 줄 알았는데 다 망해 버렸단 말이에요. 역사가. 근데 뭐 탈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그래도 참 그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생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참 역사의 참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는 이제 이러한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악순환의 어떤 연결고리가 끊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평화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기 끊어져야 되거든요. 평화롭게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가지고 평화롭게 계속 살아야지. 근데 끊어지지가 않고 다시 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망각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았어. 근데 시대가 지나면 또 망각해. 하나님을 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죄로 들어가요. 이러한 패턴이 아주 지리하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12명의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셨던 이익상 목사님께서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요거 이제 제가 그 링크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참고로 조금 이게 이야기다운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어떤 거는 뭐 이야기라고 할 수 없을 정도 뭐 한 줄 두 줄 뭐 이런 사사가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치리했다.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량을 기준으로 해서 분량이 좀 완결된 내러티브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사사들을 대사사, 그다음에 짤막짤막하게 이제 지나간 사사들을 소사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대사사라고 해서 위대한 사사, 뭐 소사사라고 해서 별로인 사사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그런 기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번부터 이제 12번까지의 요 사사들의 그 순서가 있는데, 이제 학자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인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학자들은 요 사사들 이야기의 배열이 꼭 역사순이라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어느 정도의 약간의 이제 좀 맥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제적인 맥락이 있다. 그 주제적인 맥락과 흐름에 따라서 사사들의 이야기가 다시 배열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사실 이제 옛날 사람들은요, 팩트로서의 역사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아카드어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성경 밖의 역사 기록을 봐도 어떤 왕이 내가 드넓은 땅을 전쟁에 나가서 점령을 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점령을 했냐면 이 점령된 지역을 이렇게 열거할 때 꼭 그 왕이 점령한 순서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영토가 이렇게 넓잖아요. 그러면 시계 방향 순서대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돌아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교훈 메시지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죠.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이제 사사들이 이제 활동했던 그런 지역들을 이렇게 이제 지도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 지역이든 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사사들이 분포하고 활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개별적인 이야기들이요, 사실은. 이제 사사들이 어떤 전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각 지파들의 각각의 이야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 지파적인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베냐민을 다 멸절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때는 뭐 대부분의 시간들은 뭐 따로, 물론 이제 같이 연합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데 좀 따로 놀기도 하고, 별로 다른 지파에 대해서 별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또 뭉칠 때는 또 한 지파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뭉치고 뭐 이러한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사란 누구인가? 우리나라 말로 이제 사사라고 하면 사실 좀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카톨릭 성경에서는 판관기라고 돼 있죠. 이제 재판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사사를 쇼페트라고 합니다. 쇼페트. 여기 이제 샤파트 하면은 이제 치리하다, 재판하다 이제 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또 중요한 단어가 미슈파트죠. 그래서 뭐 율례와 법도 할 때 이제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재판, 판단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 의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사의 이제 타이틀의 의미와는 별개로 해서 사사들의 이미지가 뭐죠? 군인, 군사적인 지도자, 혹은 정치적인 지도자. 이게 지도자의 어떤 모습이다. 그런데 그 지도자에게 걸맞는 타이틀이 뭐냐? 사사, 재판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지도자들의 중요한 어떤 본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도자들이 이거를 못하면 망하는 거고, 지도자들이 이걸 잘해야 그 공동체가 산다. 이거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게 사실 창세기부터 면면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재판이에요. 재판이 그게 뭡니까? 선과 악의 구별, 판단이다라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자리가 사사이고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지만 선악과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왜 선악과가 잘못되었느냐? 선악과가 잘못되었다. 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뱀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선과 악을 결정하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그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인 거예요. 야, 이건 잘된 거고 이건 잘못된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온 세상이 그걸 귀를 기울여 준다라고 한다면 내가 통치자인 거야.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통치하기를 원해요.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기를 원한다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이 선과 악을 완전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아도 나 착하게 살면 돼. 착하게 살면 나 천국 가는 거지. 뭐 하나님 뭔 필요야.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지옥 가면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 사실 알고 보면 상대적이거든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착하게 살아요. 대한민국에서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착하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법이 통용되지 않는 뭐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내가 북한에 가. 그럼 내가 북한에 가면 내가 착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법대로 내가 북한에 가서 살면 내가 착하다? 아니요. 난 역적이에요. 처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가치 척도라고 하는 게 상대적이고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년에 우리가 살았던 방식이 있어요. 근데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살았던 방식이 지금 그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라집니까? 가치가 마구마구 바뀌잖아요. 예전에는 뭐 동성애 뭐 이거를 사실 입에도 담기도 힘든 거였습니다만 지금은 이거를 비판한다 그러면 이제 비난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뭐가 선한 겁니까? 옛날에는 악했는데 지금은 선해진 건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악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적인 걸 가지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난 착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성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 그들이 벌거벗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았다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토라잖아요. 법합니까? 법,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 그게 법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법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법이라고 하는 게 고리타분해 보여도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사의 의무는 하나님의 뜻에 의거해서 옳고 그름은 제대로 판단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사 리더십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 임명된다라고 하는 결국 그 리더십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세습하지 않습니다. 위기 시에만 임명이 됩니다.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변수가 많죠. 근데 그 변수를 줄이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변수가 계속해서 생긴다. 그래서 사사 리더십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판, 선과 악을 판단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이 세상 가운데서 실현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왕이 부재했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근데 결론은 그냥 지가 살고 싶은 대로, 지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이제 선악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각되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거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사사시대는 왕정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인간 왕은 당연히 없는 거고. 하나님도 왕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왕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사무엘 8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한테 왕을 요구하잖아요. 우리 왕을 달라. 왕을 보내줘. 근데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왕은 뭡니까? 인간 왕. 다른 나라 보니까 인간 왕이 있으니까 좀 나라도 안정적인 것 같고 영토도 넓히고 그렇게 부강하게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했던 왕은 인간왕, 자신들의 어떤 부강함과 넓은 영토를 주는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 때 이미 영토를 정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영토를 더 넓히는 거는 금지돼 있어. 사실 금지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토는 처음부터 한계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표는 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영토를 주어지셨다라고 이곡을 너희들 선물로 줄게. 이런 의미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는 넓히지 마. 여기만 있어. 너희들이 넓혀야 될 것은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 선한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도 충분히 적용시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취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성취를 하다 보면 그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해서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들의 이야기의 흐름들을 나름대로 물론 이제 요 흐름들을 다양하게 이제 정리하고 이제 인식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지만 근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의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이제 이제 제시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긍정적인 모델이 나와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저희 이제 대사사들만 이제 여기 표현을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처음에는 공동체 중심, 공동의 어떤 그 이익, 공동의 안녕, 이것에 헌신했던 리더들이 주로 나오는 겁니다. 요 흐름은 이제 완전히 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바레네 아시스 교수님이 이제 사사기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방향성을 제가 이제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중심의 긍정적인 리더십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분기점이 요 기도원입니다. 뭔가 이제 그 공동체를 위한 리더십에서 보다 사적인 리더십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일단 변질이 된다라고 봐야겠죠. 그 분기점이 바로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이야기 굉장히 깁니다. 그죠? 뭐 6장부터 쭉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이 물론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뭐 이제 어떤 과도한 이제 이적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친구의 어떤 꿈 얘기에 또 확신을 가지고 막 이런 좀 변칙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했던 실책이 뭡니까? 그러니까 성공한 이후에 너무 타락했어요. 왕은 되고자 하지 않았지만 근데 그걸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으로 바꿔버리고 취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회역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의 승리를 개인의 성취로 돌리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인가요? 그 사람이 스스로 왕을 참칭해서 기드온의 아들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노를 하려다가 불의의 일격 사고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입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전에 이제 밴드에 이 입다에 대한 그 논문을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이 흥미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이제 이 백성들이 계속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 보내줄게 보내주는데 이때 또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른 체 하시거든요. 내가 이렇게 불렀는데 너희들 맨날 까먹었다. 또 불러. 나 응답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급기야 거부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입다가 혹시 모르니까 제가 밴드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입다가 신학적인 갱신을 해요. 갱신을 합니다. 신학적인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 중심의 통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정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개입을 하시는데 또 입다 또한 자신의 승리를 갖다가 뭔가 또 이상한데 이제 걸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무슨 쓸데없는 맹세를 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입다는 성공을 하지만 나중에 결국 입다 자신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뭔가 하나를 좀 덧붙이려고 하다가 자기의 딸을 죽게 하는 그런 이제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그 이제 마지막 이제 사사가 삼손인데, 뭐 마지막 진정한 사사라고 하는 건 뭐 이제 사실 사무엘이 사사 리더십은 사실 사무엘까지 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지만 사사기에 나타나 있는 마지막 사사가 삼손인데 이 사람 완전 개인 플레이예요. 완전히 개인 플레이죠. 혼자 싸워요. 당나귀 뼈 가지고 혼자 싸우고 혼자 망치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럼 물론 이제 은혜롭게 끝나기는 하는데 결국은 완전히 불완전한 리더십, 힘만 가지고 있고 이게 무슨 뭐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런 거 없어요. 개인의 복수.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결국은 삼손이 어떤 사사 시대에 이제 막을 내리게 하는 그런 아주 불완전한 리더십 보여주는 겁니다. 사사 역할이 근본적으로 약화되고 대안적인 리더십이 이제 제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문제냐? 여기 17장에서 21장에 나와 있는 이게 이제 사사기의 결론이면서 핵심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바로 레위인에게 있다. 이제 여호수아서 나누면서 제가 레위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이게 레위인의 성읍.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기업을 갖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처, 땅 이런 걸 이제 말하는 거죠. 영토를 이제 받잖아요, 그죠? 근데 레위인들은 흩어져서 살아 이거예요. 주변에 이제 지파들 주변에 쭉 흩어져서 살아라. 요즘 사실 제가 이제 이걸로 논문을 조금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레위 성읍은 지방산당을 대체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사실 중앙성소거든요. 이스라엘은 중앙성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려면 그 중앙성소가 있는 데로 가야 돼. 뭐 실로든 베델이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든 간에 말입니다. 근데 이 지방 사람 이거 지역 차별하는 거죠. 이게 그 성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뭐 종교적인 혜택을 언제든지 누릴 수가 있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번 갈지 안 갈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재물을 가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먼 길 가다 보면 재물 다 부정하게 되는데 제때 절기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제 지역은요, 성소라고 하는 개념은 보편 성소 개념이거든요. 어디든 성소다라고 하는 개념은 처음부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사실 이제 지역 산당을 사람들이 구직근이나 막 세웠던 것이 뭐냐면 지역 사람들을 위한 종교의 혜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 철폐하고 레위 사람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라고. 레위 사람들이 뭡니까?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치고 또 레위 재판관, 레위 제사장 재판관들이 지역에 살면서 송사가 발생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율법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재판하고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중앙성소에서는 제사, 속죄, 그리고 이제 아주 친절하게도 대속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지방 사람들이 안 가도 돼. 1년에 한 번은 대속죄 제사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결국 뭐냐면 너희도 굳이 여기 올 필요 없어요. 사실 급진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그 너희들 각 지역에서 행하는 게 뭐냐? 율법 공부 열심히 하고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각 지역에서 사는 거 그게 제사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거 아닙니까? 율법이 사실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물리적인 가시적인 성소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럼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갈라나가라고 하는 명령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제사 못 그럼 북이스라엘 산 버리신 겁니까? 아니에요. 뭐 이제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 안 드려? 이 얘기 안 하죠. 뭔 얘기예요? 야, 너 왜 지역 산당에서 제사해? 그거 다 부셔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실현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산당을 부시고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혹은 예루살렘을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율법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방산당을 율법으로 대체하라라고 하는 게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외침입니다. 왜?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물리적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21장에서 나타나 있는 두 개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미가의 신상사건. 또 다른 하나 뭡니까? 레위 첩사건. 이 두 개가, 두 개 이야기예요. 그럼 미가 산당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미가가 이제 어머니의 돈을 훔쳐가지고 산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이제 개척교회를 하나 세운 거죠. 그때 이제 이제 빈둥빈둥거리는 레위인을 이제 본 거예요. 야, 너 그 빈둥거리지 말고 내가 여기 취직해 줄게. 여기 개척 산당에 와서 여기 제사장 노릇이나 해라. 여기에 이제 중요한 점이 뭡니까?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사실 있어요. 신명기에는요, 레위인들이 고아와 이제 과부, 나그네, 뭐 이런 사람들 동급으로 취급되거든요. 경제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취약층이에요. 왜냐하면 생산을 못하고 기업이 없어서. 그럼 뭐예요? 주변의 지파들이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여 살려야 된다. 그래야 레위인들이 안정적인 가운데에서 율법을 잘 가르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제적인 서포트, 이게 지파들이 다 분열돼 버린 거지. 자기네들만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유기적이고 이상적인 구조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소외돼 버리고 레위인들이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인이 이제 미가의 산당에 취직을 하게 되죠. 그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단지파가 이제 어디를 점령을 해야 될까? 떠돌다가 여기를 이제 지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묻고 싶은 거지. 가다 보니까 레위인이고, 이게 레위인도 신성하게 여기지는 거. 레위인, 그 이제 레위 첩사건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레위 사람과 이제 그 동침을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무슨 성적인 섹슈얼한 문제뿐만 아니라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신성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접촉을 하면 뭔가 이게 신비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 그런 아주 민망한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이제 단지파 사람들도 우리 지금 새로운 땅 찾아가려고 하는 중인데 괜찮냐? 거기 우리 열로 가도 돼? 이렇게 하는 게 레위는 사실 뭐 두렵기도 하고 레위는 그냥 덮어두고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고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레위인이 우리에게 좋은 말 해주고 축복을 해줬으니까 이 레위인이 참 중요하고 의미 있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단지파 사람들이 뭐예요? 이 레위인을 스카우트하죠. 야, 너 거기 조그만한 너 개척산당 있을래? 아니면 우리가 거대한 산당 하나 져줄 테니까 너 레위 집안에 거기 있지 말고 우리 좀 큰 물에서 놀자.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워줄게. 가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걸로 또 넘어가요. 네. 가보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북쪽 땅에는 전쟁도 모르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전쟁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진정한 하나님의 전쟁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이 전쟁의 차이가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단지파는 자기가 쉬운 길을 선택해 놓고 그 쉬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진멸해 버렸다라고 하는 그 범죄. 이건 전쟁 범죄예요.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거기를 단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중에 뭐 산당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 산당이 무슨 산당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산당. 여로보암이 아무데나 산당 짓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한 번 신성한 지역으로 여겨지면 거기는 항상 산당이든 뭐든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단지파에 있었던 그 제단이요. 헬라 시대까지 성소가 존속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수천 년의 역사. 그게 이제 레위인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레이첩 사건,
뭐 이거는 굉장히 또 어, 험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레위 타락을 하고 그래서 또 여성을 제대로 대우하지도 않고 그러한 모습들이 조명이 되고 이 첩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인이 열받아가지고 지파한테 고발을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려고 하고 거의 멸절시킵니다. 레위인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연합하게 하고 정체성을 지켜줘야 되는데 뭐야? 오히려 분열시키고 지파 하나를 그냥 절단내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레위인의 타락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망각을 초래했다. 왜 그렇게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반복이 되고 끊어지지 못했느냐?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건 뭐 때문에? 레위인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그럼 레위인이 왜 타락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장 기본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비 효과처럼 이런 험난한 시대가 펼쳐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사사 시대는요. 통치 구조상으로 보면 가장 이상적인 시대였습니다. 왜? 하나님한테 부르시지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부르셔서 보내셔서 직접 해결하시잖아요. 그 뜻을 알고 평화가 오고 너무 이상적인 세상. 근데 인간이 그렇게 성숙되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실현할 만큼 성숙되지 못한 거. 여전히 한 사람의 리더한테 의존하는 그런 겁니다. 이건 진짜 성숙된 사회는요. 특출난 리더가 없어야지 진정으로 성숙한 사회 아닙니까? 사실 진짜 이 대한민국이 평안하려면 평안한 증거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잘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왜 이런 정치에 이러한 고도의 관심을 가지고 왜 서로 싸우고 이것 때문에 가족이 분열하고 이거 사실 굉장히 소모적인 이야기거든요. 정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이런 어떤 집단적인 리더십이 이제 작동을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죠. 우리는 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 뭐 제가 밴드에도 올려드렸지만 나름대로 오늘날의 사회를 조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각자의 역할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혼란이 초래되었다.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조명해주는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